예, 2017년을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중반 이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2017년에 이 나라에는 좋은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더 좋아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도 2017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다지 좋아지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도 이진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하기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최고위층에 도달한 어느 장로 권사 부부의 엽기적인 행각이 몇 주째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부가 어느 예배에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또 지난 주일에는 수원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옹호하시면서 그게 뭐가 나쁘냐, 걔도 부잣집계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바람에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좀 부끄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개신교 독실한 신자라고 그 분류되는 개신교도 의원들이 주도해서 종교인 소득세를 2년간 납부 유예하자라고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 현상들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개인의 이익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래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자꾸만 이럴까요? 굉장히 답답하기만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달프고 먼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찾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아마 확실하게 예수님을 오래 영접하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어떤 그 부끄러운 뉴스들이 나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기독교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모습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평균적인 신앙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의 평균적인 신앙인들의 신앙에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사회에 대한 의식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멋지게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래도
참지 않고자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본문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지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차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맺는 열매라는 차원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떤 열매를 맺어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가장 그 원천이 되는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며 핵심이며 정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문장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 자신과 온 세상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세상 회복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왔거나 아니면 신앙이 조금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이야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정도의 그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 넓은 차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음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인적이며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복음이며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될 때에 과연 그 복음이 올바로 전래되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에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귀한 씨앗, 좋은 씨앗은 한국이라는 상황에, 한국이라는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런 한국이라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 3가지 정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선교 초기의 상황입니다. 고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접촉하며 문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대 이후 현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선교 초기에 해당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열강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청나라, 일본 등등 나라의 이름을 가진 강대국들은 모두 조선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나라는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상황들, 뿌리가 전혀 내릴 수 없거나 뿌리가 내려도 깊이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성장하게 된 상황들을 두 번째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과 강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그런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독재자들이 지배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상황은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런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복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 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성장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로부터 군사 독재 시대에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 성장해 온 기독교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시기 구분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체기 혹은 쇠퇴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역시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9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한국이라는 상황에 뿌려진 이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이 어떻게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땅과 반응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들이 이 한국의 상황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씨앗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상황들은 과연 극복되었는가 그리고 극복될 수 있는가 함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성장했으며 만약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그 열매는 온전한 열매인가?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인가? 아니면 찌그러지고 그리고 볼품없는 앙상한 그런 열매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무렇게나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약에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고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굳게 견디며 지켜낸
지켜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시를 한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제가 임의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거나 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있는 그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어떤 전공자로서 조금 맥락에 맞게 좀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시대 속에서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 시대적인 소명, 그리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 도전과 과제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에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노동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에 대한 결정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분노했고, 그래서 아벨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실패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탄생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쫓겨나서 방랑하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임박한 홍수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적인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사명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의 시대적 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의 시대적인 사명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요약을 해드리면 사사기로부터 역대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실함보다 눈앞에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을 통해서 맡기셨습니다. 끝내 멸망해버린 고대 이스라엘, 그들의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적 사명은 정체성을 지키며 그곳에서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견뎌내야 했고, 견뎌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포로의 기간을, 70년의 포로의 기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중요한 그런 상황적인 과제와 시대적인 사명은 인류와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다시 보좌에 앉히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의 이야기는 서신서와 또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의 시대적인 상황적인 그런 과제와 그리고 사명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달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의 시기는 편의상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초기 교회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국가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그런 권력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찾아왔습니다. 중세의 특징은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는데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여러 나라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면 교회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하게 유지되었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 속에서, 교회의 타락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서구 열강의 발흥과 식민지 쟁탈에 몰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과 함께 활발한 해외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또 어떤 이들은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그 시기를 보내며, 어떤 이들은 나치에 협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파시즘에 협력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기들을 보내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성경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관점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주장이겠지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주장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섣불리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살려두시면서 밀알들을, 열매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사랑, 그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움을 핑계대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모습이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역시 편의상 세 시대로 구분하면 선교 초기에는 일제 식민 통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교했고 어떤 이들은 순교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켰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성장기에 분단과 독재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가야 하는가? 그것이 시대적인 그런 과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합했고 타협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한국 기독교 교회의 정체기 혹은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고백하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역사를 돌아보며 또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이 3주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끄러운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내일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냥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거나 그냥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삶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그 모 권사님 같은 괴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던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꽃 피우고 있는가? 어떻게 열매 맺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내 인생은 맺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굳게 견디며 간직해 간다, 지켜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그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적인 성공일까요? 그 추문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집에는 냉장고가 10대가 있다고 증언을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냉장고를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 가정은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 가정이었습니다. 자꾸 한 가정을 막 이렇게 지탄하는 듯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장성이든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에 냉장고가 한 개밖에 없든 한 개도 없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씨름하면서 살아내느냐, 굳게 견디며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나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굳게 견디며 지켜내는가, 거기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이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며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 상황 속에서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회복하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너희들은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